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주간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인들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체 높은 귀부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아덴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대견스럽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권면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주옥 같은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신 이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살려내신 이유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천국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찾아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선교사 부부가 와서 은혜를 받고 본인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갔습니다마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온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혼란스럽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우리 성도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이 뭔데? 하나님 뜻이 뭔데?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없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찾아왔던 성도 생각도 바꾸고 또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다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자기도 불행하게 살면서 자기도 고통 중에 살면서 부모를 위해서 보약 싸우면 좋아하겠어요? 뭘 가져오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라. 지속되는 기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이 세상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이 충족된다든지 혹은 명예나 기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지는 기쁨. 이 세상 기쁨은 항상 계속되는 기쁨은 아닙니다. 잠시 기뻐하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은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쁨은
신적이요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예배에서 찾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생애 가장 기쁜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 외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얘기가 하나 1960년대 얘기가, 근데 청년 시절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혼자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즐거워하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열차가 역에 정차하면 간간히 내렸다가 타고 그렇게 하면서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 있던 여행객 한 사람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해. 너 어디까지 가냐? 왜 혼자 이렇게 기차 타고 가냐? 또 무섭지 않냐? 너 집에 찾아갈 수 있어? 너 집이 어디야?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기차 운전수가 아버지고 종착역에 가면 아버지가 이제 운전대를 놓으면 아버지 손을 잡고 엄마와 가족이 기다리는, 엄마가 맛있는 고기 음식, 고기 반찬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집으로 갈 소망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종종 역에서 내렸다 타는 거 보면 그때는 앞에 가서 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아버지 운전수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번 얼굴 보고 와서 다시 타고. 이 기차의 운전수가, 자기가 타고 가는 운전수가 아버지이고, 이제 그 아버지가 운전을 이제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갈 소망을 가지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뻐하며 여행을 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기대, 맛있는 것을 먹을 기대, 부푼 꿈을 안고 아이는 기차 여행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아이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은 아버지가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며 역사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기관사이시며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영원한 내 집 천당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잘 보면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느 집사님 아버지의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도 가고 우리 아버지도 가고 이젠 내가 갈 차례요. 아버지, 할아버지 가신 대로 가야죠. 그게 어딘데요? 그게 어딥니까? 대답 못해요. 모릅니까? 그래서 옳다구나. 그 보세요.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로 갈지 가시기는 어디로 갈 건데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우리 아버지 집이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집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밤이든 낮이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분이요, 이제 얘기 나누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하고 또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움 당하고 사는 경우도 많고 병도 걸리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크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원을 둘씩 짝지워서 내보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이 전도대원들이 모두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까지도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지만 정말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이번에 온 부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와서 3일 동안 말씀드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새로운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소망 가지고 돌아가. 보람된 일이죠. 그런데 이 기뻐하는 대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남의 영혼을 위한 구령 운동도 기쁘고 즐겁지만 그보다 더한 기쁨은 자신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재인식시켰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 실감하시고 감격하셨습니까? 실감 안 나요? 수만 명의 대학교 입시생들이 합격자 발표 현장에 와가지고 내 이름 있나 하고 살펴보다가 그냥 자기 이름 발견하고 그냥 춤추고 난리치고, 예? 엄마하고 그냥 합격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 엄청난 사슬에 대해서 더 기뻐하라고 구원의 사실을 재인식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실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지금 똑같이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40년 동안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편 60편 28절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지막 환난날, 최대의 환난날에도 무릇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자기가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던 봉사자들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 영광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항복시킨 사람, 그 귀신에게 매였던 사람을 풀어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더 기뻐해야 돼.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항상 기뻐해야 될 그런 기쁨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영생복락을 누려야 될 명단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고, 다 따라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항상 기뻐야 될 기쁨.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야 될 기쁨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항상 계속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하시려고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잘들 불러. 찬송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면서 근심은 잔뜩 근심 걱정은 잔뜩 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도 못 듣고 졸고 앉아있고 그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그게 뭔데, 그게? 천국 갈 때까지 짊어지고 갈 거야? 그것만 하다가. 하나님은 기뻐만 하다 오라는 거예요. 기뻐만 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죠. 저 우리가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우리하고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도 않고 하나님은 저 뒤에다 놔두고 아니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살고 있어. 그냥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그냥 짝사랑하면서 쫓아다니는데 그냥 그냥 들은 대꾸도 않고 그냥 살아. 기도란 말의 뜻은 구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테필라라고는 단어인데요. 베다, 잘라내다, 가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을 잘라내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부른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억울한 일을 돌봐달라고는 그리고 곤고한 형편에서 구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로도 사용했어요. 이사야서 3장 9절이나 시편 72편 12절에 또한 찾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호의를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란 말의 뜻은 자신의 죄를 살펴 잘라내고 자신을 잘 살펴서 깨끗이 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기도. 그리고 쏟아놓는다, 호소한다,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속삭인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기 그냥 여기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숨 쉬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멀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다. 그리고 신약에는 유쾌스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는 것, 혹은 프로스코마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찾고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기원하는 것 등의 의미로도 사용돼요.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원을 아뢰어서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고, 그런 말. 설교가 길어질까봐 기도 얘기를 좀 다 그냥 생략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모든 일을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는 것은 곧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처리해 주심을 믿는 행위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없이는 안 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받으러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을 내가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 모시고 계신가? 어느 쪽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방이 크게 만들어 놓고 모시고 있나? 안 보여, 그냥. 분한 거, 억울한 거, 속상한 거, 그저 근심, 걱정, 자녀 문제, 세상 것 별의별 걸 다 마음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이 없어. 그런 게 메말라 있지. 그런 게 마귀 사탄이 틈타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나하고 함께 하자. 내가 다 해주마.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엄마나 아빠 손을 딱 붙들고 가는 어린이는, 엄마 품에 안긴 어린이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 그냥 기쁘기만 해. 그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나 20살 때는 뭐 먹고 살아? 엄마, 나 누구한테 시집가 해야 돼? 그 어린 것이, 엄마, 나 그때는 무슨 옷 입어야 돼?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마지막으로 18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 아멘. 예,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순경 중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경 중에 감사하라는 말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했을 때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순경 중에 교만해서 더 잘 넘어져. 사실 감사는 성공하고 형통하는 축복의 때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역경 중일 때보다 순경 중일 때 교만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사람이 많아. 성도가 만난 역경은 성도가 당하는 실패나 불안이나 고통 중에 고통 이런 역경 중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런 감사는 끝이 아니라 지금 궁극적인 역경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 중에도 감사하라. 그리고 성경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역대상 9장 11절로 12절이나 잠언 8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해.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게 된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인간인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것, 최고의 고가인 것들을
모두 다 공짜로 다 은혜로 선물로 쓰게 하셨어. 육신적인 거, 우리 인간 육신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물, 공기, 햇빛. 이거 모두 다 여러분 돈 내고 사요? 공짜로 사요? 엄청난 자원들을 그러면서 감사해요. 우리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천국 모두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로 인간의 최고의 덕목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계속 그 축복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소망의 행위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야말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말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잘 아는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내일부터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음에 근심이 오거든.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속상하거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봐. 그럼 감사하고 사는구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그러지 않으면 뭐로 신앙생활해?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참 많어. 어느 전도 현장 갔는데, 어느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사탕. 사탕하고 전도지하고 넣어 있는 거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만큼 가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두 여자가 아니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그게 뭔 소린가 했어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아주 저 집 굉장히 시끄러워서 내용관이 싸워가지고 이혼한대. 남편 어제 저녁에 나가서 안 들어왔대. 그래서 아이고 우리 바로 초등부에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어? 차라리 전도 안 나가는 게 나아.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속이면서 남편 하나 왕으로 못 모시면서 주인으로 못 모시면서 무슨 전도로 나와가지고 가서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그런 거야.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면서 봉사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소원 단 한 가지, 살아가는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원인이 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궁극적인 것이 아닐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단병이 되어가지고, 이 패단병으로 그냥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이 악한 세력을 못 이겨가지고 오히려 패단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힘들게?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아. 어디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 주시오? 지난번에 선거 홍보하는데 투표하지 마세요. 그러죠. 투표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거 아주 발작이 투표하지 마세요. 불행하려면 투표하지 말라. 앞으로 행복하게 안 살려면 투표하지 말. 투표하지 마. 나도 그러고 싶어.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마라! 행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지 마라. 평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지 마라. 즐거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지 마라. 감격하며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쳐다보면서 정말 사랑에 수고가 많은 교회, 바울 사도가 감격한 이유를 알만해. 그런데 그 중에 그 대견스럽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소망도 있고, 정말로 내가 가서 전도한 교회지만, 그래서 이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권면한 말씀 중에서 오늘 일부분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입에 달고 살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따라서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주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날마다 기뻐하며 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고, 하나님 떨어지지 않고 살고, 그리고 항상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늘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실하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